1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사음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성소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야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마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들 다 불살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라 에스게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보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것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거룩한 회복으로 승리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우리 성도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는 늘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원수는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서 잘 사방으로 이렇게 있어야 쭉 서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몸 혹은 사건 혹은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근본 뿌리가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 성도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아니 믿음의 고백이 돼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미디안에게, 사실은 미디안은 모압,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하여서, 근데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았지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맡겨준 사명을 늦게 할래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로 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또 때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유언처럼 여기가 너의 생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이 모압, 아니 미디안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고 너는 여기서 내게로 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리고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앞에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무장 전쟁에 나가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또 머리에 철모를 쓰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들지 않고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예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늘 대표적인 사람을 베드로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서로들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멋진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했다, 이 말은 꾸짖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베드로에게 그런 욕심을 집어넣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사람들 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뭐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일을 통하여서, 혹은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럴 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어요. 여기 100만 명에 보니까 1000 이내, 이 말은 아주 많은 숫자 중에 1000명.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각 지파별로 1000명이에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었으니까 10분의 1을 얘기하면 7,000명.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온 지파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2만 명대로 줄었잖아요. 2,000명. 이렇게 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불러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전술도 군인도 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 일, 아니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잖아요. 이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 일의 원칙은 뭐예요? 은사대로. 찬양을 잘 하지 못해요. 음도 잡기 어려운 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찬양의 은사가 없는 분은 찬양보다는 다른 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른 일로 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차량 운행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기억해야 될 것, 질서를 따라서. 질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막 혼자 열심히 해요. 아니 실력도 있어요. 잘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어때요? 갑자기 정오 대낮에 눈이, 사울의 눈을 빛이 와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서 주여 니시니. 그리고 그가 가서
어때요? 안수를 받는데 당시의 대사도인 베드로한테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아니면 다른 12제자도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예요. 우리 교회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큰 교회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다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구역장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별로 시원찮고 예배 생활도 시원찮은데 새로 등록한 구역 식구가 그 교회 구역에 편성이 됐는데 이분은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지, 봉사도 잘하지, 여러 가지로 본이 돼요. 이야, 그럴 때 고민이 참 많아요. 구역장을 서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사람에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구역장 밑에서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이 배우는 훈련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질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지요. 어떤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그래서요 은사대로 일하고 질서대로 일하고 또 한 가지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는 예배를 할 수 있고 모두는 기도는 할 수 있고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은사대로 질서대로 모두 함께. 오늘 여기 각 지파에 1000명씩 이렇게 불러 모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싸움은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이요. 이 전쟁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비느하스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 아버지는 엘르아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고 나중에 이 엘르아살은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근데 이 비느하스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수기 25장을 다시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못하고 복채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그만 꾀를 내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가담한 자를 죽이라. 그래도 수령도 가담한 자도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나 안 갔다. 서로 같이 간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되고 서로 변호하니까. 그래서 6절에 25장 6절에 울고 있잖아요. 그때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한 사람이 와요. 7절 오늘의 사연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비느하스. 이 25장 7절의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자를 따라가 남자의 막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11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질투심으로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14절에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고 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인데 누구예요? 수루. 이 수루 기억하면서 다시 31장에 와보겠습니다. 31장에 와보니까 8절에 미디안의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는데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루 나오죠. 이 수루 왕의 딸이 누구였다? 창에 찔려 죽은 고습이었다. 이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버지 엘르아살이고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비느하스가 오늘 31장 6절에 보십시오. 성소의 기구와 신호와 나팔을 들려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의 지도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나서야 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뭘 들고 가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이런저런 일들, 오늘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 근본은 영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소. 이것도 참 좋은 기도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뜻대로 어디를 갈 거예요. 누구도 만나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이라면 가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가게, 힘들어도 일하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이 새벽 기도, 이것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늘 여기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부후 모여라,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전쟁에 싸워라, 이런 하나님의 신호의 나팔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꼭 들려야 돼요. 꼭 들려야 돼. 두 번째, 진영을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영을 깨끗하게, 여기 19절에 가볼까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도 깨끗하게 하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23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24절에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진영, 깨끗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 우리 그런 얘기 있지요.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시원찮아서 오래 전에 벌써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렇게 아프다가 아픈 일이 아니니까 아주 살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일하고 운동하고 했더니만은 허리가 막 휘어버리더라고. 우리 저기 있는 권사님도 허리가 휘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어. 근데요, 다행히 수술하고 치료하면 금방 좋아요. 근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허리를요, 근육을 그리고 뼈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영을 깨끗하게, 거룩을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가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에 개선 장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다가 모세가 지휘관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노했어요. 아니 목숨 걸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노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 여자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25장에서 보았지요. 오늘 여기 16절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살려두라. 어쩌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옛날에 바알 부올의 사건에 가담했던 모압 아니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재회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로 가라면 어머 오랜만이에요 미스리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죽여요. 이 진영을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여기 아까 보았지만 19절 보십시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라.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알아요. 코로나 사건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주간 혹은 열흘 혹은 초창기에는 보름 이렇게 분리 구별. 심지어 사스 사건 났을 때요. 가족들이 보지도 못해요. 병원에서 우주복처럼 완전히 의사들이 그리고 간호사들이 입고 옷을 그들을 비늘에다 둘둘 싸라서 가족들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화장터로 보내서 뼈가루만 보냈어요. 완전히.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이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데 어디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깨끗함, 내 심령의 거룩함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봐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다.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 보니까 22절에 금은 동철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진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것은 24절에 보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근데 이 깨끗함은요 우리가 매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회복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살려두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베드로처럼 시시각각 원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태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혈기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중심으로 매 순간 범사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중심으로 행하고 말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